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한 절 두 번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아버지시다. 그가 아들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고 아들을 위해 하늘을 예비하셨다. 하늘나라는 세상의 것으로는 영화와 행복을 다 표현할 수 없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본 것들을 그 당시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최고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이 궁전일 것이다. 그리고 아들의 나라를 탈취하려고 했던 원수를 형벌할 영영한 불못을 예비하셨다. 이곳은 사단 곧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인 유황 불못이다. 그러므로 본래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장소가 아니다. 천국은 아들을 위함이요 지옥은 사단을 위함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길에 협조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구주로 보내셨다. 인자의 첩경으로 만드신 아담의 범죄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정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법은 하나님도 어길 수 없으시다. 하나님은 죄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인간 구원 역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아들이 당하는 것으로 정하셨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범사에 감사하자. 내 영혼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자.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아버지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아버지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은 진실로 영생하시며 또 그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바로 그런 아버지신 것을 나타내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상관없이 아들은 세상에 보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아들은 당신이 겸허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갖기를 원하셨고, 그러므로 아버지는 높아지기를 원하며 자기를 낮아지기 원하신다 이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려고 이와 같이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갖기를 원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오시기는 어차피 오시는데 인간이 범죄치 않았다면은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고난의 죽음으로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고난의 죽임 당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어차피 오시는 거지만 한 가지는 당당하게 평안하게 인간의 수명을 다 채워서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한 가지는 인간의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인간의 죄를 대속물로 내어주는 길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버지께서 이것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이것을 동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우리에게 끼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망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또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저 하늘나라를 만드시고 자 하늘나라를 만드실 때는 인간 구원과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저 하늘나라는 오직 아들의 나라라 그럽니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인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만큼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만드신 아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만드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고 아들로 말미암아서 만드셨습니다. 또 아들이 만드신 겁니다. 사실은 그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설계하셨고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 계시면서 저 하늘을 만드신 것입니다. 온전히 그러니까 저 하늘을 만드신 목적은 다 아들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은 하늘은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유황불이 항상 타고 있는 지옥은 왜 만들었을까요? 미리 만들어 놓은 걸까요? 아니면 범죄하는 자가 있으니까 만들어 놨을까요? 미리 만든 것은 아니죠. 왜? 죄인이 없는데 감옥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저 하늘나라 영계 하늘나라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본래 정하신 뜻대로 만드셨지만은 이 지옥은 불못은 아들의 나라를 탈취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하고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그 하나님의 안식을 어지럽힌 이런 강도같이 탈취하고자 하는 그 악한 영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악한 영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고 그 사단 마귀뿐만 아니라 그의 추종 세력들인 그에 속한 하수인들도 같이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단이 범죄한 이후부터 모든 죄를 짓는 자들은 다 마귀 곧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하시면서 심판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일은 아직 저지르고 있다 이겁니다. 아직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불법자가 합법적으로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했습니다. 자, 감옥 안에는 다 죄인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 가운데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가 감방장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왜? 어차피 감옥 안에는 죄인들끼리만 있으니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좀도둑이 있고 강도가 있고 살인자가 있다면 누가 감방장이 될까요? 가장 큰 죄를 범한 자가. 그러니까 이것도 불법한 자 가운데서 지금 마귀는 지옥 가기 전에 먼저 음부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음부,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은 형벌을 받기 전에 격리시켰다 이거죠. 경찰서에는 유치장이 있고 교도소에는 감옥이 있습니다. 이제 죄의 판결, 확정 판결 난 사람들은 감옥에 있죠. 그 형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감옥 가기 전에는 경찰서에 유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이
유치장과 같은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음부고 이곳에 지금 마귀가 갇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여기서 불법자 가운데서 우두머리가 이겁니다. 왜? 그거는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지옥 갈 거니까. 그래서 모든 죄를 짓는 자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다 이거죠. 마귀가 우두머리니까. 그래서 이 우두머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정죄를 한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아직 정죄는 받지 않았어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안식을 어지럽히면 안 되죠. 그래서 아직 확정 판결은 안 났지만은 죄를 지은 혐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디 갖다 놔요? 경찰서 입장에. 아직 재판장이 이렇게 때려야 하고 끝난 거거든요. 그러나 혐의가 있는 사람이 가지고 죄인이라 말할 수 없다 이거죠. 혐의자죠. 그래서 혐의자는 다른 데로 도망 못 가게 일단은 붙잡아 놨다 이거죠. 그것처럼 지금 하늘나라에 그대로 놔두면은 분명히 이제 행동으로서 안식을 어지럽힐 때문에 그 마음에 그 타락한 천사의 마음에 내가 하늘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성산의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리고 나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런 마음을 품었을 때에 그를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행동을 옮기기 전에 그러니까 반역을 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쫓아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그 쫓아낸 것이 언제 확정 판결이 나느냐면은 그냥 그 혐의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는 우리가 확정할 수 없다 이거죠. 자, 우리 한국 재판장들이 저 사람 틀림없이 죄인일 것 같아. 이것만 가지고 재판 때릴 수 있어요? 없죠. 뭐가 있어야 돼요? 물증이 있어야 돼. 물증. 반드시 말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실제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해쳤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쳤다는 재물을 이 사람 것에다가 탈취해가지고 이 사람 자기 통장으로 옮겼다든지 반드시 이것은 물증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품은 감 가지고 절대로 형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느 게 가서 털어야 되겠다. 그것만 가지고 잡을 수 없다니까요. 털고 나는 낫에 잡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도 사단도 그냥 그 전에 생각을 품었을 때 악한 생각을 품었을 때에 쫓겨났지만은 아직 형벌을 할 수 없다 이거죠. 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누가 심판하느냐? 그것은 반드시 심판자가 있어야겠죠. 죄가 없는 분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에 마귀는 이건 큰일 났다. 내가 틀림없이 내 자리가 위태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시험을 해서 자기 종으로 복종시키려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세 번씩이나 해도 하나님 아들은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겁니다. 자,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은 천하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만약에 경배했다 합시다.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지. 왜?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수가 없다 그러는데 천사한테 경배했는 거 그거는 악령에서 경배했을 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들에게 범죄케 하는 겁니다. 또 지극히 높은 곳에 한번 뛰어내버려보자. 하나님 말씀 그렇다 그러니까 또 시험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시험해보는 것도 그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걸 가지고 떡과 바꾼다. 자, 우리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학원 가야 돼. 왜? 주일날도 학원 가야 돼. 막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시간에 학원 가야 되시기 때문에 학원 가야 돼.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고 학원 갔다 합시다. 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시골에서 나 배배로 가야 돼. 왜? 내일 비 온다 그러니까 오늘 배를 배야 돼. 그러면서 예배 안 들어 배를 배러 갔어요. 그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 내일 비가 온다니까 오늘 그러면 배를 다 마련하는데 묵고 다녀야 돼. 예배 드릴 시간 없어. 예배 안 드렸다 합시다. 그 죄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비가 맞더라도 예배부터 드리고 그게 맞다 이거예요. 자, 시골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미쳤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지금 비 맞으면 썩었는데 그걸 갖다가 다 말리는데 비가 오니까 어떻게 예배 빠지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뭐부터 하자고요? 예배부터 드리자. 그래서 마귀 가는 것은 꼭 농부가 지금 배를 다 말려고 이제 막 그래야 되는데 내일 비가 온다고 뉴스 나왔으니까 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막 예배가 드리고 그런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게 지금. 너 40일간 금식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배고프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등이 돌봐가지고 똥 만들어 씻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먹어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 오늘 당장 죽는다는 게 있을지라도 그렇게는 할 수 없지.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것 가지고 이기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모든 것도 다 이제 시험하는 것도 이기시고 이기고 나니까는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하셨다 이거죠.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른 건 섬기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꾸짖으니까 마귀가 패했죠. 이제 세 가지 시험 다 쳤으니까 패배한 겁니다. 자, 그러나 다 끝난 건 아니요. 그러나 마귀는 괴계를 부리죠. 내가 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면 죽이고 내가 아들의 저 위치를 내가 차지하고 어떻게든지 저 하늘나라를 내가 뺏어야 될 텐데 그런 궁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시험에서 안 되니까 마지막 뭐 하면 돼요? 일단 죽여버리자. 저만 죽여버리면 어차피 내 것이 안 되겠느냐? 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일 계획을 짜서 뭐 했습니까?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죽이도록 사주한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누가? 사단이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과 세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결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예수를 죽이자. 그렇게 해서 죽이냐고 역정모의하고 이제 그들이 볼 때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 인간이 사람이 그건 인간이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절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신성모독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재판했습니다. 재판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휘하에 있나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 죽일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속국이 아니고 식민지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고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을 죽이려면 로마 황제에 보낸 사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거죠. 총독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결국 황제 법에만 따라야 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재판해 보니까 이는 죽여야 마땅한데 자기들은 죽일 법이 없으니까 어디로 끌고 갔어요? 예수님을 다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간 겁니다. 빌라도에게 끌고 가지고는 자 이렇게 해서 세금을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지 말라고 했으면 이 거짓말이거든요. 그리고 저가 또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저가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건 반역이 아닙니까? 그럼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예수님은 어디에 임금이에요? 땅의 임금이 하늘의 임금이에요. 너 어디로 서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나는 이 땅의 임금이 아니라 하늘의 임금이다. 그러니까는 저가 죄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충동시킵니다. 이제 대제사장들이 자 어떻게든지 저를 어떻게 할까 물으면은 죽여라. 어떻게 죽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충동질 해가지고 결국은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총독은 죄가 없다고 했는데 오직 그 군중들에 의해서 군중재판에서 예수님을 내어주게 된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하겠지만 너희끼리 마음대로 해라. 손을 씻고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런 세관들과 이런 사람들의 모에 의해서 억지로 모든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다 죽여라 죽여라 하는 그런 군중들의 재판에 의해서 민중재판입니다. 민중재판. 자, 우리 한국에 민중재판이 있나요? 없죠. 민중재판은 공산주의자들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죽일까요? 죽여라! 죽이라면 죽이는 겁니다. 그날 법과 상관없어요. 그냥 모두가 죽이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질나고 화가 막 민중들이 죽이라 해도 대한민국 법만 따는 거예요. 큰 법은 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민중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 당하신 겁니다.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죽임 당했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마귀는 야, 내가 저의 제자 가룟유다의 마음을 통해서 팔게 되고 팔다가서는 종이 된 거거든요. 네. 자, 팔게 되고 노예로 삼은 그를 갖다가 대제사장들과 이들로부터 이제 빌라도에 넘겨주고 마귀는 아주 꾀가 좋죠. 그냥 드디어 내 꾀가 이것을 성취했다 이거죠. 그래서 내어주니까 좋다고 그들은 끌고 와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마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그런 마귀의 사자들, 악령들과 같이 한번 아마 크게 자기들끼리 축배를 들었을 겁니다. 드디어 내가 왕이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왕이 뭘 하죠? 이제 그런 대관식을 하려고 아마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사흘째 된 날 어떻게 됐습니까? 큰 문제가 발생했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마귀는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사단 사이에서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가서 살리셨으니까 다시 죽이시고 있어요? 이제는 다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다 이거예요. 다시는 죽임을 당할 수가 없고 죽일 수 없고 그는 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의로 정하십니다. 내 아들이 의이다. 그러면 뭐요? 예수님 외에는 다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또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모든 인간도 불의고 사단도 불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의잖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했으니까 의의 천사가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했기 때문에 의의 천사고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한 영이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의에 속하면은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의에 속했습니까? 불의에 속했습니까? 의인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속했죠. 그럼 여러분들도 의인이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누구에 속했습니까? 불의자에 속했죠. 왜? 예수님을 몰랐고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불순종하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불의한 자들이요. 자,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못을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이거죠. 우리는 본래는 영영한 불못을 위해서 열심히 진군해서 가다가 가만히 봤더니 누군가 와서 야, 그 줄에 서 있으면 너 죽어. 그 줄에 있으면 너 불못에 들어가야 돼. 빨리 나와. 이렇게 해서 그 소식 듣고 탈출한 겁니다. 어디로 가다가요? 지옥으로 향해서 가는 그 군중들 함께 가다가 우리는 탈출해서 어느 줄로 갔어요 이제? 천국 가는 줄에 선 겁니다. 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의인. 자, 불의한 자 줄에 맨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사단 곧 마귀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줄에 설 거냐 하나님의 아들의 줄에 설 거냐 어느 편에 설 거냐 이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편의 줄에 서 있기 때문에 너는 다 내 거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마귀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너는 내 아들이라 마귀 아들이라고 그러죠. 뭐요? 불순종하는 자. 그런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다 지옥을 향해서 간다 이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뭐냐? 마귀는 그렇게 해서 자기 꾀로 죽였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본래 그렇게 죽임을 당하도록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마귀 자기가 행동으로 옮겨진 거죠. 자기는 자기 꾀로 죽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자기가 말씀하셨다 이거요. 모세가 나무의 장대 끝에다가 뱀을 단 것처럼 그 십자가 만들라고 뱀 달았거든요. 모세가. 거기서 뱀을 달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하고 나서 불뱀이 가서 물었을 때에 다 죽어요. 불뱀한테 물리면. 그런데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모세야 넌 장대 끝에다가 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보는 날에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구리뱀 높이 달아놓고는 자 여러분이요 저 구리뱀을 보면 다 해독이 될 것입니다 했을 때 그 보고는 다 살았어요. 해독이 돼 살았습니다. 목적은 뭐냐? 뱀이 독을 퍼뜨리는 것처럼 사단의 입을 통해서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은 독사의 독을 물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단의 입을 통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무에 어디에서요? 골고다 산 높은 곳에다가 달아놓고 지나간 사람들이 다 봤다 이거죠. 그것을 보고 아 저가 죽은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러면 내가 독사의 독을 불뱀의 독을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거 보면 사는구나 하는 거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구리뱀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을 예표한 거라 이겁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장들이 제단에다가 뿌리고 하는 것은 뭐냐?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피를 뿌릴 것이다. 그걸 예표한 거라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뜻대로 다 예언으로 보여주신, 비유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대로 아버지께서는 정하신 뜻대로 나무에 달아서 피를 흘리게끔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기 종들을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했죠. 그러므로 마귀는 지가 심판받은 겁니다. 마귀가 상관없이 했다면 마귀는 심판 안 받겠지만 지가 시켰으니까 사주했으니까 그렇게 죽은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만 저 지옥 형벌을 하면 되지 인간까지 지옥에 넣기는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만든 목적은 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악령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러므로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하고 믿는다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그들은 다 나만 아들 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아들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단이 말이요 아담을 유혹해서 그 안에 하와와 아담이 같이 범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 땅에 하늘에서는 사단 곧 루시엘이 가장 하나님의 총애받던 사랑받던 그런 천사였거든요. 근데 범죄하고 쫓겨내려왔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던 그 사랑을 갖다가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아담이 갖고 있다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라고 질투가 나지. 아니 내가 받는 사랑을 지가 다 받네. 그래서 하나님과 이간시켜버렸습니다. 그걸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같이 범죄해서 지옥 끌고 가는 것이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 이거죠. 왜 시기 질투라니까. 자, 그랬던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마귀를 심판해버렸고 지옥 보내기로 이미 결정해버렸고 인간은 거기서 끄집어낸다 이거죠. 같이 마귀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이신다 이겁니다. 아니 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권리를 줘버렸다 이거죠. 그리 마귀가 얼마나 시기가 나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만 종한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 되네. 얼마나 부럽겠어요.
막 시기나 죽겠죠.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 당신 자신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요 우리 모두는 다 형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아들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아버지께서는 정하셨고 예수님도 그것을 기뻐하셨다 이거죠. 자, 종들만 있는 것하고 같은 수준에서 대화 나눈 사람하고 어느 게 좋겠어요? 난 주인 혼자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그리고 내 명령대로만 움직여. 그게 낫겠어요? 주인도 친구들도 있고 종들도 있는 게 어느 게 낫겠어요? 친구들이 있는 게 좋겠죠? 자, 형제가 많이 있는 집안하고 형제 없고 나 혼자만 있고 어느 게 낫겠어요? 어느 게 낫겠어요? 형제가 있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예. 기뻐도 같이 기뻐할 수 있고요. 또 힘들어도 같이 힘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그게 좀 그렇겠죠. 우리는 오남매예요. 그래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같이 전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또 상의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몇 남매지? 남매는 아니지만 4명이지. 그거 좋은 거예요. 지금 자랄 때는 막 다툼도 있고 막 어림도 있지만은 동생들이 속썩이 하겠지만 다 크고 나서 시작을 다 하게 되면은 그때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 혼자이면 참 외로워요. 누구한테 그래도 사촌은 사촌일 뿐이에요. 사촌은 사촌이에요. 그렇지만 내 형제는 그래도 피를 나는 형제이기 때문에 어려움 있을 때 암만 믿고 아웅다웅 싸워도 그래도 의지할 곳은 서로 형제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하늘나라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왕이고 나는 주인이야. 얘들 내 말만 들어. 그보다는 그 종들도 있지만 또 누가 필요하다고요? 같이 대화 수준 맞는 그 정도의 대화 나눌 만한 그런 형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형제가 되느냐? 예수님도 성령 받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하신 겁니다. 공생이 시작된 거예요. 이런 내 아들이라고 언제 그 인정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실 때 비로소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도 성령을 동일한 성령 받았죠. 예수님이 받은 성령이 다르고 우리가 받은 성령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고 예수님은 우리 주인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는 일로서 주인입니다. 일로서 주인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는 형제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서는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그 수준에 맞는 대화가 된다 이거죠. 자,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젖이나 먹는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딱딱한 음식까지 장성한 분량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이제 젖이나 먹고 아직도 시킨 대로만 한 그런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하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것은 뭐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라 성경 읽고 왔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 주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맨날 이렇게 하고 짜증 부리고 하는데 하나님 나 그렇게 하면 싫어요. 막 하는데 이제 믿음이 자란 사람들은 주여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내가 아픔을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더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내가 이번 시험에 또 못 인해서 더 잘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또 기도 열심히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가난하니까 또 물질을 또 위해서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귐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원망할 건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원망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에요. 근데 아직 초보자 믿음은
주여 주시옵소서. 뭐 주면 너 뭐할래? 그냥 주시옵소서. 이것이 은혜 같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 또 감사하고 이렇게 하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애굽에서 편안했다면은 하나님을 사모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을까 안 찾았을까요? 안 찾겠죠. 그러니까 바로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하니까는 도무지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소서 막 큰 걸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권고하셨다. 곧 이제 알았다 이거죠. 알았고 너를 돕겠다. 그렇게 해서 저 미디안 땅에 가 있는 모세를 부르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명령하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나 혀가 뻗어서 말도 못하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혀에 있겠다. 그래도 못하겠는데요. 네 형 아론이지 않냐? 말 잘하는 아론이지 않냐? 아론 너한테 붙였을 테니까 너는 아론한테 말하고 아론이 바로한테 말하기라. 그렇게 해서 자기는 실력이 없어 못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가지고 일을 하게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출애굽시키는데, 자 이제 애굽만 빠져나오면 다 되는 겁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또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농사도 안 지고 하지만은 뭐가 힘드느냐? 풀도 없어, 곡식도 없어, 사막이야. 불뱀이 득실거려, 먹을 것도 없어. 낮에는 뜨거워 죽겠고 태양빛에, 밤에는 추워 죽겠고. 근데 낮에는 구름으로 가려가지고 타 죽지 않고 더위에 죽지 않고, 밤에는 또 불을 확 뜨겁게 해가지고 덥게 해가지고 그 추위를 면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다 이거죠. 농사 안 지니까 어떻게 살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먹게 하시고, 광야에는 또 물도 없어. 반석을 터쳐가지고 물을 내가지고 또 마시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남도록 하셨다 이겁니다. 그 누구 은혜입니까? 순전히 하나님 은혜죠. 그 왜 40년 동안 못 들어갔습니까?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면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기 싫은 걸 억지로 들어가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애굽에서 사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생활이었고, 이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임금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됐는데 아직도 고난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광야 생활이요. 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별의별 어려움도 다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 불륜도 있죠. 이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패하고 원망하면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자, 가나안에 몇 명이 못 들어갔을까요? 1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수가 못 들어갔습니다. 딱 2명만 들어갔어요. 처음에 저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에서 19세 이하 사람들, 그들만 남고 이후에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마라 이겁니다. 암만 힘들어도 원망하지 마라. 자, 기도합시다. 자, 먼저 따라합시다. 나 영혼아, 원망하지 말자. 나 영혼아, 범사에 감사하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감사하자.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또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